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모든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을 에덴 동산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원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공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거기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늘 우리와 교제케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어떤 곳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그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곳만 내하신 주님 오늘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의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으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방관자로 그냥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분으로 인자하신 분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그 피로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박수 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가 붙들 것, 우리가 믿을 것,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도 한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에 예배를 드리며 헛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평생토록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는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부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요, 16일까지 몽골 단기 선교 러브 몽골리아 해서요, 단기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팀들을 위해서 또 안전과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청년부 여름 캠프 킹덤이 또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 관심 가지셔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제4차 재직 세미나 한 여름밤의 힐링이 김병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본당에서 8시 반 저녁 시간에 하게 됩니다. 모든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순회 연주회 너와 나 우리는 하나가 8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용인 폰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관심 가지신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우리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배배에 제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특별히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다녀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분주한 일들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이번에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 또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보통 휴가를 떠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앞에 두고 야, 내가 정말 휴가 때문에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쉼을 사모하면서 휴가를 기다립니다. 짜증나고 덥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번에 휴가만 갔다 오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들 가지고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휴가를 떠나면 휴가 가기 전에 그 기대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충족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휴가 떠나기 전에 짐을 챙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또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먹거리나 또 놀거리도 함께 같이 챙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이제 막상 출발하고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밀리는 차들 때문에 서서히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차에 타서 굉장히 지루해하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휴가 전에 그 기대와 달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또 열심히 잘 또 휴가 기간을 보내면 좋은데요, 서로 또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되기 시작하면 정말 휴가 전만 좋았지 휴가 가가지고는 또 때로는 속이 상하고 다투다가 또 오기도 하는 것이 휴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애, 작은애 데리고 저도 처가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휴가 가기 전에 기대했던 마음이 실제로 휴가를 가고 또 갔다 와서 그 마음과 달라지고 때로는 속이 상할까요? 날씨가 안 좋아서이겠습니까? 돈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길이 막혀서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불친절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앞서 말한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문제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함께 휴가 간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휴가에 똑같은 시간, 또 똑같은 장소, 또 똑같은 재정을 가지고 갔을지라도요, 그 휴가의 내용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산이나 또 바다나 계곡이나 또 때로는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없는 휴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여행, 주님과의 교제를 포기한 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참 쉼을 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 가면 무엇이 있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주님께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제공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참 쉼을 제공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고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모든 부담감들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합니다. 먼저는요, 겸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헬라어로 타피노스라고 하는데요, 낮추다, 좋은 감정 안에서 또는 지위나 영적인 권위 아래서 낮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어적인 개념은 겸손이 굴복하는 거나 비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내가 그냥 비자발적으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위나 또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만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 휴가를 떠났을 때 자녀들이 가장 잘 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또 맞추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때 아이들이 가장 큰 쉼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요, 부모님 생각과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면 그 휴가는 자녀들에게 큰 쉼과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원한다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시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 자신을 정말로 주님처럼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2살 비교적 어린 나이에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도시에 고모님 댁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까지, 고향까지 내려가려면요, 거의 이동 시간을 다 포함하면 한 5시간 정도는 예상하고 가야 됩니다. 버스 안에만 있는 시간이 3시간 반이 조금 넘습니다.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면 정말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시골에, 고향에 자주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늘 제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유는 시골에 가면 정말 제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로부터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온전한 해방감을 얻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학벌이 높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늘 광수야, 네가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정말 혼자서 공부한다고 네가 정말 고생했다.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라 라고 하시면서 또 좋은 음식들을 대접을 해주십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늘 공감해 주셨습니다. 광수야, 힘들지, 멀리 떠나서. 늘 그 마음 때문에요, 시골에 가면 편안하게 쉬었다가 또 재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을 존귀 여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평화를 원하십니까? 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참 쉼과 안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또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이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자신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유순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동물에게 쓰일 때는요, 순한 동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친 그러한 강한 동물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유를요, 온유의 언어적인 개념에서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펄펄 뛰고
또 힘이 강합니까? 그런데요,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마가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자신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파멸시키는 목적으로도 주님의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위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만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향으로만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순해 보이고요, 아무리 얌전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것으로 가면 여러분, 겉모양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강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을 분노나 파괴나 다른 사람을 깨뜨리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저도 순해 보이지만요, 화를 내거나 또 가정에서 분노를 표출할 때는 굉장히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표출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때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제 그러한 그 불같은 성격들이 길들여진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함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훈련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당연히 모세를 들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모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위라고 하는데요, 가난한, 괴로워하는, 고통받는, 겸손한, 유약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요, 온유는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그는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해보자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말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주고, 모세를 통하여서 40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호응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던데 우리에게 네가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거절합니다. 결국에는
40세의 모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이 가장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또한 40년을 또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늘 여호와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종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변호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훈련하고 실질적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배울 때, 우리가 온유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 또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많은 땅을 소유해서 땅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삶의 영향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넓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굉장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광야로 쫓겨나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사울의 그러한 쫓김을 당하여서, 추격을 당하여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에게 모여들었던 수많은 원통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그가 온유함을 통하여서, 온유함을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배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유함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잘 이해되지 않은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우리로 하여금 매게 하고 주님을 배우게 할까라는 늘 그러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멍에를 맨 소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소의 멍에를 매는 이유는 쟁기를 끌기 위해서입니다. 밭이나 논을 갈기 위해서 소의 힘을 빌릴 때 소의 등에 멍에를 매게 하고 또한 줄을 통해서 이 쟁기를 끌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이 앞서 멍에를 매시고 우리는 뒤에서 그 멍에, 작은 멍에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즐겨 보는 그 성경 주석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 그림을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사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요 매는 소의 멍에를 보십시오. 앞과 뒤에서 끄는 멍에가 아닙니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함께 끄는 소의 멍에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멍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두 부분에 소의 머리가 들어가고요, 이 고리처럼 보이는 부분에 끈을 매달아서 주인이 소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라고 할 때는 내가 앞서가고 너는 뒤에서 아무 잔소리 말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동역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내가 없으면 할 수 없어라고 우리를 동역자의 관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광수야, 내가 너와 함께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어깨를 맞대면서 동행하며 함께 가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유함과 겸손함은 우리와 함께 어깨를 맞대고 또한 짐을 같이 지고 같은 곳을 보며 같이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과감히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나만 따라와, 내 말만 들으면 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우리를 종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나는 너와 친구가 되기를 원해, 나는 너와 어깨를 함께 맞대고 함께 하기를 원해, 나의 초청에 내가 응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참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러한 멍에를 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잔소리 말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여러분, 그렇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네가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일들을 할 수 없어, 나는 절대적으로 네가 필요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 후자의 마음을 품는다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참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 삶 가운데 참 안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 또한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과 캠퍼스 안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높이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지위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가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마음들, 우리의 기질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루심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신 주님, 주님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몽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심이 오늘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본받아 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또 직장 위에 캠퍼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